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 제목은 참된 자랑이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에선 그래도 성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랑을 해야 할 상황까지 왔어요. 아직도 성도들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표면적인 것에 이끌리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 이 표면적인 것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이 행동의 결과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나 조건들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여기는 사랑이 더 많다라든지 저기 가니까 더 따뜻하게 대우해준다라든지 혹은 저 사람이 뭔가 더 말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뭔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본질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시각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표면적인 부분으로만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가끔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면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사도 바울의 조건이 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스스로의 조건을 내세워서 사역하지 않고 있다 뿐이죠. 사도 바울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분별력이 약한 어린 성도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이 비록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먼저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말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한 구절이지만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어리석인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를 따라 하지 않는 말,
어리석은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성도들은 절대 그 거짓 교사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들과 나도 같은 행동을 해 보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속이 뻔한 행동인지를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짓이 결국은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정말로 현명하면서도 순수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었다는 걸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없어요. 진정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자상하게 헤아리면서 그들의 수준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이런 식으로 너희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이게 주를 따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러한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자랑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혜로우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강한 책망을 하고 있는데도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잘못하면 이들이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을 아주 부드럽게 섬세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은 헬라 문화권에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유대교사들은 아직도 율법의 가르침에 얽매여서 꽉 막힌 사상으로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뭔가 애매한 걸 정해주고 틀 속에 나를 가둬주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환경에 쉽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에 이끌리게 되는 게 사람의 원래의 성향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의 종은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그 길을 잘 가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주의 종의 가르침이겠죠. 밥을 먹여주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밥을 떠먹여주면서 내가 없이는 넌 밥 못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밥 먹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면, 참된 교사라면 내가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된 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이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타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내가 먹여주는 방법 외에는 다 가짜니까 내 방법으로만 먹어. 이게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결국은 그 말의 종착점은 어디겠습니까? 나를 통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미혹. 결국 이단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이단의 본질, 사람의 속에 있는 그 교만의 본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교만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그런데 그 교만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속고 속여요. 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서로의 교만을 치얼업 해줍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한 알의 씨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의가 아니죠,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쉽게 자존심도 챙겨가면서 죽지 않고 내 자아를 지켜가면서 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종교 사업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근히 너희는 모르는 걸 나는 알아, 또는 너희는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체면을 계속 걸음으로써 그 영역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어느 성도들이 어느 이상 성장해서는 곤란해요. 성장하면 더 이상 내 밑에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이제 그게 종교 하나 이렇게 이단 하나 창시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어디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이 지금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내 수하인지, 내 밑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진정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나 자신처럼, 심지어 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나보다 더 모든 봉사의 일과 섬김과 은사에 있어서 더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면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그런 것을 원해? 그럼 내가 그걸 줄게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은 정신없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신이 없어졌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자세는 마치 주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다 받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그 성육신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와 헬라 학문을 섭렵한, 지금으로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바보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자랑을 하냐면요, 자기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했다라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줬다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목숨을 건 삶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우선하는 거짓 교사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짓 교사의 목표는 결국은 스스로의 삶을 위하고 나의 단체와 나의 지위를 위한 것이 그의 일의 목표라면, 참된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의 온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주의 종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눌려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고생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마음고생이 내가 이제까지 말한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까지 한 고생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지식 전달해 주는 것이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입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서로의 심정이 통하는, 서로의 주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단지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는 객관적 관계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역자님도 저한테 이만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객관적 관계에서는 영적인 생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애지중지, 깨질세라 염려하는 그 근심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주님의 마음이고요. 또한 나를 주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를 위하여 더 진리를 주님 앞에 탐구하여 선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지만 그 자랑조차 나의 자랑이다, 나의 약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도 약함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로 인해서 이 약해지는 마음조차 나는 너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고백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약해지는 이 마음조차 나는 너가 받아주길 바래. 너 때문에 약해지는 이 마음을. 요새 과연 남녀 간에도 이런 사랑 고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애절한 사랑 고백의 대상이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런 바울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런 애절한 사랑의 심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하려면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라고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가 A 플러스 B는 C다라는 것으로 찾아 헤매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그저 이론이나 객관적인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인 성경으로 여전히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어디나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뺨을 맞고 잡아먹혀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용납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원래 진정한 자유를 사실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런 속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진리를 아는, 진리를 만나는 계시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고 우리의 양심에서 증거되는 참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말씀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 그런 환경을 거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과 속임들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또한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고자 하는 단순하고 진실한 우리의 믿음, 다른 것 원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믿음,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내 기쁨 말고 이제는 주의 기쁨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정말 부디, 정말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원함이 더 단일하게, 더 온전하게, 더 순수하게 주님만을 원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껴있어요. 사실 애써 그걸 우리가 외면하려고 할 뿐이지, 우리에게 진리가 다가올 때 주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외에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것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으며 충만케 하여 주실 줄 우리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빛 비추